이렇게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제가 뭐 다 우리 교우들을 아는 게 아니니까 또 그 후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리라고 보고 궁금했었는데 만나교회가 이전을 하고 이제 새롭게 예배당 건축하고 위치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여기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낮 예배 강단을 이렇게 서게 하신 것도 엄청나게 큰 배려이고 또 오늘 더군다나 물론 주일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지만 31주년을 맞는 이 주일에 제가 이렇게 은퇴한 목사가 서가지고 이거 격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꼭 이렇게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여기 이제 장로님들도 좀 뵙고도 싶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그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장로님들 은퇴하실 때 제가 또 뭐 은퇴하시는 축사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 대열에 이렇게 서서 그래서 그때 축사를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뭐 원로 장로님 되셔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시간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늙지를 않으시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교회가 31년 차 지금 이제 되셨고 작년에 30년 이렇게 30주년을 그렇게 맞으셨다는데 이 옛날 만나교회 때 십수년을 우리 같은 지방에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동고동락했고 또 함께 걱정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새롭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 동지방에서 사실 이 지금 더 채움 교회지만 이 교회가 빠져나감으로써 가뜩이나 약한 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냥 연수 동지방 그렇게 했는데 또 법은 법이니까 뭐 고기나 욕이나 다 한 동네인데 또 이걸 띄워놓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동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동과 서가 그리 멀지 않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늘 또 이름도 바꾸셨으니까 새롭게 정말 더 채워가는 교회로 앞으로도 잘 부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한 목사님이 아니신데 제가 연애 총무하실 때 인상 깊게 조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다 보고 야 연애 총무님의 자리가 감독님도 어렵지만 사실 연애 총무님 자리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 정말 뭐 연회 때 보면 예수 잘 믿었다는 분들 다 와 있고 교회의 목사들 다 와 있고 장로 대표들 다 와 있는데 거기 그거 2, 3일 연회하는 동안에 참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순조로이 끌어가는 분이 이 총무님이거든요. 근데 조 목사님이 참 그 상황 속에서 덕스럽게 지혜롭게 때로는 인내하고 또 때로는 뭐 간도 빼놓으셨겠지. 그러면서 우리 중부연의 살림도 크고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그 연회를 또 감독님들 이렇게 바꿔가면서 모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좋은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나교회 더 채움교회에 오시게 됐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만나교회 더 채움교회 교인들이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셨고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래서 복 받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맞죠? 네.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 저희도 이렇게 저 동인천에서 이쪽으로 송도로 이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불과 2, 3년 전 일이지만 2, 3년 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이리온 프라자에 있는 빌딩에 있던 예배당도 이렇게 와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기둥이 2개가 보이는데 우리는 기둥이 4개가 보였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게 옆이 길 정도로, 그리고 이 앞뒤가 좀 짧잖아요. 우리도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향수가 이제 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셔요. 그런데 거기 정리하고 여기 내려오시는 과정을 제가 잘은 몰라도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서 결단해서 교회를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멀쩡히 땅 있고 넓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빌딩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건물 전체를 여러분들은 매입을 하셨으니까 주인이시지, 우리는 7층 빌딩에 6층 7층으로 우리가 분양을 받았지만 나머지 층이 딴 사람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 아마 이제 경제적인 것도 부채도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또 선교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시고 의미 있는 봉헌도 하고 그러셨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해외에다가 예배당을 하나라도 지을까 그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대신 예배당을 짓는 데다가 그 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하고 같이 얘기가 돼가는데 이 선교사가 좀 일을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미적미적하고 있던 차에 땅이 생기고 예배당을 지을 계획이 생기니까 우리가 갑자기 준비하고 예배당 건축한 것도 아니니까 그 돈을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원래 취지에 달리 그냥 우리 자체 예배당을 짓는데 그냥 썼는데, 언젠가는 그거 이제 되돌려야 하겠지만 그게 어느 하세월에 좀 요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그렇게 하시고 와 보니까 또 주인이니까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잘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잘은 몰라도 좀 알잖아요. 여기서 저도 이제 연수구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성당이 있다는 거는 알고, 그리고 교회들이 있다 이거는 알았는데 오늘 막상 차를 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교회 밀집 타운인 거예요. 오면서 보니까 성당도 보이고 막 종탑이 보이는데 오히려 덧채움 교회는 와서 보니까 보이고, 저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종탑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만 봐도 벌써 교회가 4-5교회가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또 교단으로 봐도 우리 같이 감리교단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가지각색인 거야. 여기도 지금 덧채움 교회라는 교회로 하나의 교회이고, 감리교회로 다 우리는 감리교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 한 분 다 개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믿음의 전력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인들만 여러 종류가 있나요? 목회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도 있고 여자 목사님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도 있고 의욕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꿈에 부푼 목사님도 있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조 목사님은 어떠실까요? 기진맥진한 목사님이실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막 펄펄펄펄 끌어올라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일까? 제가 전도사 때 77년도쯤인데 그때는 이제 교육자들이 기도원을 좀 많이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어.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지금도 있는데 칠보산 기도원에 전도사 2년차 전도사가 갔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같은 교단이었고 전에 얼마 전까지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지금은 나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교회를 이제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45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목회하는 내내도 생생했지만 사실 제 원고에는 이 얘기가 없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떠올라. 이래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데 근데 떠올랐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순복음교회 부목사 수석 부목사 하다가 광화문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목회 시작한 1년 2년 된 전도사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제 마음속에 목회하는 동안에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벌써 일본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도 부흥해가지고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크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조용기 목사님은 무언가 생각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의 교회가 거의 이걸 다 받았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이 부러운 거였어요. 목사님이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 일을 펼치시지 못한다는 거야. 목사님이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생각을 품고 그리고 무언가를 제시하면 그냥 교회가 덥석 받아가지고 더 얻어. 근데 목사님이 이걸 미처 못 해대서 조 목사님이 막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됐지만 목회를 마치고 지금 은퇴 목사가 되어 있는데도 야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고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목사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하지 생각만 해서 내놓으면 교회가 받아가 해야죠 이러고 했다는. 역시 그래서 그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비판받을 일도 있지만 한 세대를 한 세대가 뭐예요 더 이상을 그랬구나. 지금도 목회를 마친 제 입장에서도 야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우리 이 더채움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빌립보 교회처럼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는 뭐 카톨릭 교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또 뭐 성공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도 이제 교파가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게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개인으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볼 때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뭐 그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다 받아들여.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는 개신교회, 우리는 기독교라고도 말하고 개신교라고도 말하는 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 물론 다른 성공회나 천주교도 그렇긴 하지만 그 교회들보다 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백성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그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개신교회는 이게 운명적인 거예요.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왜 신부님들이 그렇게 오래 안 있어요. 한 4년쯤 있다가 옮겨간다고.
주교가, 우리로 말하면 비숍이 파송을 해. 우리 감리교회도 사실 그거거든.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파송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이름만 남아가지고 부작용도 많고 그러지만 여전히 천주교회는 비숍이 있잖아요. 주교가 사제들을, 프리스트들을 파송을 한다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한 4년마다 이렇게 그 은무지를 옮기는 것처럼 성당을 옮겨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천주교는 신자들도 많고 또 우리처럼 매주일 오는 신자들도 있지만 그냥 어쩌다가 오는 신자들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재적 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신부님하고 뭐 숫자상으로도 이게 할당량이 적고 오래 사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어떤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담담해. 그러니까 이사 가면 송도 성당으로 다 오지 송도에서 이리로 안 온다고. 예?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주민등록 떼가지고 가면 거기다가 신고하고 그 동사무소 다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임 장로님 지금도 저기 바다 건너 계셔요? 전에 거기 계셨잖아. 예. 거기서 오셔요? 그게 해외에서 오시잖아. 예? 근데 천주교는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내가 원해도 할 수도 없고 또 원치도 않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예배당을 10개를 지나가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적을 두었던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좋으면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을 수 있는데 우리는 체질이 그래. 우리는 교리가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그냥 주일날만 빚고 가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새벽에도 가야 되고 저녁에도 가야 되고 뭐 있으면 가야 되고 이러는데 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 노출돼 있어. 이렇게 가깝지.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 보고 사제관에 가봤냐고. 또 그리고 주임 신부실에 들어가 봤냐고. 아내도 신앙생활해.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좋아. 친밀감도 있고 그냥 우리 친정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내 친구 같기도 하고 좋은데 흠결이 드러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거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남이 낫지. 이거 어떡하냐고. 이걸 어떻게 이걸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끼고 있자니 내가 죽겠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른데 개신교회는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개신교회는 교역자와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빼놓고는 대단히 중요해서 이게 잘 만나야 된다고. 부부도 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 만나면 이걸 어째 바꿀 수도 없고 뛰쳐나갈 수도 없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살지. 그 못지않게 개신교회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데 빌립보 교회는 말이죠. 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제가 뭐 성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성경을 그동안 읽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손수 세우고 개척한 교회도 많았고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지만 돌봐야 할 그리고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교회가 얼마나 많았냐고. 유럽 전체가 다였고 소아시아 전체가 다였는데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편지해 보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제 나름대로 틀렸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러나 제가 참고로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딱 당신이 알고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마음에 더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두 교회를 꼽을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라파에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와가지고 아시아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간 게 이제 구라파 땅으로 가잖아요. 유럽 땅으로 갈 때 첫 번 들어가서 구라파 첫 번 발디딘 곳이 빌립보야. 그러니까 이게 첫 순정처럼 그런 의미에서도 바울이 잊을 수 없었겠지만 근데 거기 오래 못 있었어요.
짧게는 한 2주 있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길게 보면 한 4주? 한 대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2주 금방 가잖아. 한 달 금방 지나잖아요. 근데 왜 평생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못 잊었을까? 빌립보 교회 아주 여기 얘기하잖아.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 정말 보고 싶다 이거야. 근데 가볼 수는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에 바른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야애뜻한 마음을 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 보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건 거짓말이 아니지. 이 정도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야?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거냐 이거야. 빌립보서 읽어보면 알고 있고 사도행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이 더 채움의 성도들이 뭐니 해도 첫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주님이 나와의 관계.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를 이미 벌써 여러 군데 뭐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이사 가다 보니까 결혼하다가 보니까 어디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벌써 오늘까지 예수 믿는 기간 동안에 4개, 5개, 6번째 이 만나교회가 2번째, 3번째 이런 교회들도 있으실 거야. 또 31년 전부터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몸담고 이 교회 오늘날까지 백발이 성성에도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데 성도들만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도 목회해온 교회만,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 말고 내가 목사가 돼서 지나온 교회만도 많다고요. 저도 48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교회를 많이 거쳐왔어요. 지금 있는 인천중앙교회에서만 제가 26년 있었지, 25, 6년 있었지. 그 전에는 그렇게 길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냥 뭐 군대 가가지고도 한 3, 4년 있었고 시골교회 가서 또 안수받고 난 다음에는 또 분목으로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2년도 못 있다가 간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3, 4년, 평균 그냥 한 3, 4년 정도의 여러 교회를 옮겼어. 시골도 있어봤고 서울에도 있어봤고 인천도 있었고 미국에도 가봤고 말해요. 다 있어봤는데 다 모든 교회가 소중하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마음에 남는 교회가 더 있어요. 그거는 10년 있고 20년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 교회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마음에 남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나하고 오랫동안 20몇 년을 같이 한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그분들이 소중하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잠깐의 기간이야. 짧은 기간인데 마음에 남아. 그 아무개 집사님. 근데 어떤 이들은 강산이 한 번씩 변할 정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그리고 그냥 덤덤한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2주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도 남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더 채움 교회가 이제 31년 되셨잖아요. 지나간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새롭게 예배당이 이전되고 이름도 바꾸고 무언가가 새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 조 목사님이 연회 일도 다 경험하고 그러고 모든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 문제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 목사님이 중부연회 총무는 우리가 저분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부연회 총무 하신 줄 알았더니 더 채움교회 오시려고 저런 것 같아. 그래서 다 그 모든 걸 경험을 가지고 또 본인의 목회의 경험 가지시고 여기 와서 이제 무언가 그리스도의 심장에 남을 것 같은 성도들도 목사님도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아니 되실 거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것 여러 가지가 그럼 어디서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한 거지요. 근데 몇 가지로 보면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첫째는 여기 보면요. 여기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에 4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성도들과 목사가 목회자가 어떤 관계가 좋은 거냐? 아, 우리 목사님은 내 취향이야. 아, 저 교인은 내가 목회하는데 진짜인데 내가 그냥 아주 시원하게 내 마음을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좋지만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생각하도 머릿속에서 자꾸 그리워져.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그냥 생각만 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집사님 계셔서 감사해. 그 장로님 계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지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전화 벨만 울려와도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요즘엔 또 핸드폰이 다 이름까지 뜨잖아요.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왜? 그분이 전화할 때는 꼭 목회자에게 걱정을 가져다가 주는 거야. 자기 딴에는 목사님 이런 게요, 이런 거 있으니까 목사님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목사님이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뭔지도 몰라. 그런데 기분이 괜히 좋아. 왜? 이 양반은 뭐 얘기할 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좋은 소식을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이 자꾸 나고, 생각도 두 종류예요. 걱정스러워서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이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좋아서 생각나는 거야. 근데 빌립보 교회는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립고 보고 싶고, 주일날 왔는데 수요일날 또 가서 봐야 되는데, 아, 또 금요일날 또 봐야 되는데, 이런가 하면 주일날 와도 에이, 누구 옆에는 안 가고 나는 이쪽 기둥으로 갈 거야. 이쪽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여기 더 채움은 없지만 더 비는 교회는 있다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감사와 기쁨이, 목회자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 저런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아유, 저런 교인이 어떻게 왔을까?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집사님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일꾼이고, 너무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러고. 이게 빌립보 교회다 이거예요. 더 채움 교회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요, 물론 딴 때도 기억나, 잠자다가도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기억이 나야 되느냐? 기도 때에 기억이 나야 돼.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 친구는 밥을 너무 잘 먹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여행 갈 때 생각나는 사람 있어. 아우, 그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식당도 잘할 거고 여관도 잘할 거고 뭐 또 다 그러고 그냥 길도 잘 알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와가지고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어떨 때 기억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놀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차 마시러 갈 때 분위기 좋을 때 골프 치러 갈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목회자와의 관계는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도 와서 예배 드릴 때 준비기도 하고 그럴 때, 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을까? 목사님 혹시 무슨 걱정되는 거 없을까? 교인들은요, 목회자가 자기 사정을 알아주기는 많이 바란다고. 그런데 아, 우리 목사님은 힘든 거 없을까? 이거 생각하면 그 교인은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 받을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런 은혜 받을 준비와 마음의 태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딴 사람은 은혜 받아도 바로 욕이 지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은혜 받는데 욕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여기 바울이 기도할 때 당신들 생각나. 지금 바울은 이 편지 쓸 때 감옥에 들어 앉아 있다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 근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염려되고 생각났겠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이곳에 있는데 당신들 생각나요? 보고 싶을 때, 밥 먹을 때도 생각나지만
기도할 때면 당신들이 묵글묵글 생각나. 목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다 기억하면서 지만 안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어디 뭐 속회도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요 여기다가 메모까지 해가지고 갔는데도 막상 기도하는 시간에 잊어버려. 이걸 그냥 뛰어넘어가.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생각을 안 했고 평소에 전화도 안 했어. 뭐 10년 전이고 20년 전에 헤어진 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생각나게 하셔.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20년 전에 떠난 그 교회 교인인데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왜? 돌이켜보면 생각나. 이제 그때 그분이 그랬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나중에 안 사실이야. 나는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 있는 교인들 돌보기에 바빴는데 그 교인은 떠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나 봐. 야, 너는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언제 있었던 목사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넌 기도해봐.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 이게 이상한 일이 많다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 목사님이 다 기억하실 거야. 근데 딴 사람은 기억 못해도 나는 딴 때는 기억 안 해주셔도 돼. 기도 때 나 기억하실까? 기도 때 나 기억하실까? 그분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근데 회의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성지순례도 같이 가고 다 갔는데 정작 기도 때에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딴 때도 그렇지만 기도 때에 목사님이 딴 것보다도 그냥 자식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목사님 위해서 기도.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억나야 돼. 권사님 기억나야 돼. 이 교회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그러셨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여기 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나와 함께 했다고 그래요. 함께 했다고. 함께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마음으로도 함께 해야 되고 몸으로도 함께 해야 되고 정성으로도 함께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있을 때 2주나 3주 4주밖에 안 있었대잖아요. 얼마 안 있었는데 그때 신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늘었겠어. 그 후에 온 교인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온 이후에 온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이런 분이 사도가 세웠어. 이런 분이 세웠어. 근데 그 후에 계속 마음으로 같이 했다는 거야. 바울을 위해 헌금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했는데 바울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얘기. 하나는 당신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목사들끼리도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뭐 동기생이니까 그렇고 뭐 어디 같이 그런데 은혜의 공통점이 없어. 은혜의 공통 분모가 없어.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 땐 얘기해. 그런데 정말 목회의 깊은 것, 은혜 얘기가 안 돼. 왜 달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저 사람하고 친한 것 같아도 꼭 그렇게만 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몇 년 만에 한 번 할까 해도 벌써 다 통해. 무엇 때문에? 은혜를 공유한 거예요. 요즘에 공유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공유. 뭐 받으면 얼른 뿌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같이 공유해야 되느냐? 은혜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로 공유하지만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목사님과 그래서 닮아간다니까. 신앙 성격이 목사를 닮아가요. 주부가 음식을 만들면 식성이 닮아가잖아. 남편에게 내가 맞추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결국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입맛이 나에게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떡 버팅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누굴 따라가는 게 편해? 부인 따라가는 게 편한 거야. 그러면 실력을 잘 발휘하는 거야. 그런데 끝끝내 왜 맵게 하지 않았냐, 왜 좀 짜게 하지 않았냐 이러면 부인이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가는 거야. 비슷해. 아유, 어떻게 된 게 비슷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소문이 나가지고요, 새신자가 오는데도 비슷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적어. 왜냐하면 교인들이 요즘에 돌아다니고 오잖아. 돌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어쩌면 비슷한 사람들이 오냐. 비슷해요. 비슷해. 왜?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교인들은 왔다가 가. 대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안 맞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도 그걸 채워주기가 힘들고 그 양반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내 취향에 맞아야 돼. 내가 빨리 고쳐야 돼. 안 그러고 왜 목사님이 좀 달콤하게 하지? 회개 얘기 좀 하지? 목사님이 좀 위로하는 설교하지? 자꾸 이렇게 고집 부리면 고생이야. 예? 바울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 왜 가시채를 발로 자꾸 걷어차려고 그러냐? 내가 너를 택해서 쓰려고 하는데 너 왜 자꾸 너 발만 아파. 가시채를 네 발로 차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서 순복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채를 여러분이 발로 차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맞추려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다 맞추려니까 힘들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에게만 맞추면 끝나. 그죠? 그래서 은혜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은혜를 공유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지. 이분이 받은 은혜 나도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여기도 알고, 그냥 열문 여기서 벌써 알고, 그게 뭔지 알아. 이거. 또 하나 바울이 나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요것만 하고 마는 건데, 그 은혜가 뭐냐? 편안하고 좋고 복받고 이것도 있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 좋은 사람도 좋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그랬는데 그때 함께 해주는 사람, 그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 진통을 겪고 어려울 때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때 그동안 가까웠는데 그런데 그걸 남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겠지. 과정을 겪고 함께 고난에 동참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 그래서 바울의 고난에 동참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좋은 거 많이 나누세요. 좋은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나면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야지 이러는 분들 있잖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생각났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 중에 두 종류가 있어. 말만 그렇게 하고 생전 데려가질 않아. 어떤 분은 와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왔는데 여기 값도 싸고요, 그 분위기는 좀 이렇지만 음식이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거기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 좋은 데 있는데 요즘에 좋은 데 많아요. 시간 되면 언제 한번 가시죠. 은퇴할 때까지 못 가봤어. 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의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님이 생각나고, 목사님한테 의논할까? 목사님께 한번 기도 부탁할까?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 생각나야 돼. 아프면 병원 먼저 생각나고, 뭐가 힘든 거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가 은행 가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은행 먼저 생각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도 목회자가 생각나야 되고, 또 목사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막 신바람이 나고 좋을 때도 물론 가서 제가 더 어떻게 할까? 이것도 좋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혼자이신 것 같아.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왔을 때 목회자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교사님이 좀 안색이 좀 그러신가, 요즘에 좀 야위신 것 같은데 이러고 관심이 있잖아요. 교인들도 살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속이 안 좋으신가? 아니면 요즘에 좀 몸이 어떻게 되지? 걱정거리가 있어. 잠을 못 주무셨나? 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할 때,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여기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 남아. 더 좋은 얘기가 빌립보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무쪼록 내년 32주년에는 더 채우는 교회가 되셔서, 그래서 정말 오늘의 빌립보 교회로구나, 그런 교회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